말미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을 향한, 각 사람을 향한 예비된 복이 이 거룩한 주일에 이 복된 장맛비와 함께 우리에게 참 축복도 되어졌는데, 너무 많은 또 인명피해와 또 재산을 잃은 분들이 많고 또 사랑하는 이들 잃어버린 그 슬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 사명에 붙들린 사람. 네, 우리가 7월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적인 타락된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를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환영하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성령을 초청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이 네 가지 전적인 타락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돼.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사명에 붙들린 사람.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이 나오게 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가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면 생명을 얻으리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생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여서 되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니까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또 가족들도 버리고 이렇게 다 주님만을 위해서 따랐는데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전토 또 가족이나 형제나 이러한 것을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이 단서를 두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나와 더불어서 너희가 이렇게 12지파를 나와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 이를 것이고, 이렇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나를 위하여서 어쨌든 가족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버린 자들은 100배를 받는다라고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16절의 마지막에도 그러나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그 비유를 주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택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으로도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주의 일을 행하다가 이렇게 비교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례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 일의 품값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른 아침이니까 6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6시에 그 노동시장에 나가면 일하려고 그날 하루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력시장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포도원의 그 집주인이 중요한 거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는 상당하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품삯이 지금 되는 시점이 아니고 이미 3시간이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상당히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6시, 제9시. 그 제6시는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6시면 일이 다 끝나는데 5시까지도 일을 누가 불러주지 않아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희도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임금을 계산할 때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를 하루 품삯을 다 주냐고 막 얼마나 고개를 숙이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막 했겠어요. 그때 아침 6시부터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 1시간밖에 일 안 하고도 저 하루 품삯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온전히 계약을 하고 6시부터 일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보너스를 줄까 이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9시에 들어온 사람도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나름대로 또 기대를 잔뜩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계약대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19장 30절, 20장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3가지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꾼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써줘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돈을 벌어서 일하고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그런 사명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명이 있다. 필요로 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농장에서 필요로 해서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택정해 주신 거, 나를 써주시는 거, 이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가정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끝까지 부부가 사랑을 안 하고 조론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끝까지 순교적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에 붙들려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써주셨다. 아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없는 걸 다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고 이렇게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부도 얼마나 쪼개질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보고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서도 불쌍한 영혼 누가 거두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 우리 인생은 다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자세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 같은 부모에게 너 같은 귀한 자녀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서로가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콜링, 이 직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직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집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그 종들을 다 불러서 그 재능대로 그 직분대로 그들에게 능력껏 다 일을 맡겨주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 내가 더러워서 그냥 땅에 묻고 그대로 오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네가 생각처럼 불의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자를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지.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은 그 종들의 능력껏 다 일해서 결국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 재능대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그 재능대로, 직능대로, 그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 서운해가지고 묻어둬 버리면 그건 주인을 오해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이런 품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인의 마음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놀고 있고 누가 써주지 않으니까 그들을 불쌍해서 불러준 거예요.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불러가겠지 했는데 그래도 누구도 써주는 사람이 없고 그 5시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이미 소망이 없잖아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그들을 써주겠어요? 그런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입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서 누구도 가족들도 다 버리고 이제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도 거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도 안 넣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잃지 않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그를 자리에서 일으켜 걷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선하다고 너가 악하다고 하느냐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일하느냐 이 사명의 자세로
하나님이 나를 동업자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일을 주셨다. 나에게 어떤 이 땅에 있어야 될,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될,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선교사로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고 이 집안에 선교사로 보내고 내가 일하는 일터와 이 직장도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주인의 이득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써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도와주는 거하고 뭔가 일을 하면서 얻는 거.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주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전 인격체적인 것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되고 직장의 회복이 되고 그런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전 인격체적인 그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와 그 일대 주어진 사명 이런 모든 관계적인 부분까지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내가 동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셨어요. 지금 이 장마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 이 가까운 이 오송에서 그 터널을 지나가다가 제방이 터지고 갑자기 15대가 매몰되고 구해내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생명이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살아있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하루아침에 1년 농사가 그 수확을 메론을 다 거두려고 하는데 완전히 다 망쳐버린 그 농부들의 마음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대상 23장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항상 변함없이 최고의 감사와 찬양은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거기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좀 빨리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가지고 해야 하나님 나라가 빨리 확장도 될 거 아니겠어요? 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손쉽게 확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이렇게 오히려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연 재앙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야,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좀 복음을 깨닫고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실망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정말 이 아이들에게 천국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 손녀들, 하여튼 우리가 이웃들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번 주 토요일은 한번 다 모으고 또 우리 조 권사님도 학생들, 아이들 올 수 있는 아이들은 하루니까 이렇게 초청해서 아이들 천국 잔치를 맛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막 공주에 있는 부여에 있는 교회들은 막 잠겨가지고 오늘 예배도 못 드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야, 다 뒤져봐. 이 먹을 게 없어. 이 어린 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색하냐고 막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 어린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감사하고 축사를 했어요. 그래서 50명씩 자리에 앉히고 사람들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남고 그 주신 것을 감사해서 바구니에 다 담아놓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보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 주님 앞에 일찍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하면서 내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 해서 주님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냥 동인체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나를 써주신 거, 오늘 또 내가 살아있는 거, 숨을 쉬는 거, 오늘 또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감사.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능력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살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 이웃과 함께 살아라, 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라. 이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라고 하는 말은 10계명을 요약하면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평, 불만을 갖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어찌 나 6시에 일하는 사람하고 저 5시에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사회가 저렇게 빈둥거리다가 논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사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더불어서 함께 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대우함을 이렇게 싫어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자기들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 자기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같이 더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시기와 다툼 질투는 다 결국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불편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의 제물은 불태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같이 먹어야 돼요. 혼자 가족들끼리만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들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아끼면 똥 된다고 그 혼자 아끼고 옛날엔 저장 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화목의 제물을 다 불러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분노나 짜증, 불안, 불평. 그래서 요즘 공황장애 사람들이 이렇게 운둔형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결국 마귀가 그 속에서 사탄이 그 속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손톱 발톱을 자르지 않고 나를 왕따시키고 쫓아낸 사람들을 내가 죽이리라 그 미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평생 그래가지고 집안이 막 쓰레기 더미로 그래서 따로 방을 줬더니 거기도 또 쓰레기 더미로 그러면서 오늘 또 내가 그 살인을 하지 못한 걸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을 하루에 가장 큰 슬픔으로 생각하면서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정신적인 의사들에 의하면 진짜 정신적인 문제는 20-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뿌리에 보면 다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별하고 저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것이 잘 사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도 않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사네 하면서 이런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분노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단이 집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농장에 들어온 사람들, 늦게 들어온 사람, 이 시기와 질투, 분노, 불공평 이런 것을 갖는 것은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 공동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함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사명감에 붙들려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이렇게 복을 누리게 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의 이웃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명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밀려오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분노 조절, 이런 그런 세상의 불공평,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못마땅함,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네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그리고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1, 2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거룩한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나에게 일하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살아있다 척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위기를 우리 나라 공동체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슴에 짓눌려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나에게 슬기로운 사람에게 아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오늘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